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부어주시고 더욱 성령 가운데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팔복의 가장 첫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예. 신앙을 입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관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첫 메시지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첫 관문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꼭 알아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이 바로 팔복의 첫째 복입니다. 아멘. 예. 이 신앙에는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전혀 다른 두 나라. 근데 이 한 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입성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꼭 알아야만 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진리가 강력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명확하게 일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그 깊은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제 팔복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 복을 아는 자들만 살 수 있는 그 특징,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이제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 두 나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나라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저쪽 나라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저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 나라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완전한 그 한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자들의 특징,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땅에서 사는 자들은 이 복을 10년 가운데 완전하게 각인시킨 그런 자들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빨리 그것을 배워야겠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이 아님해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조건이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살려고 해도 거기서 코드가 안 맞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심령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해요. 변형된, 트랜스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근데 이 팔복의 사람들은 겉모양이나 외모의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에 관한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심령의 상태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외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그림을 보고 그분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그 상태의 깊이만큼 또 깊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 이곳에 한 곳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정도와 깊이는 다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복은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외모가 아니고 어떤 내면에 관한 것이에요. 심령,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심령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모는요 40세 이상이면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너무 책임감을 느끼지 마셔도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너무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나이가 이제 곧 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또 잘났으면 그 잘난 것도 다 이제 사그러지는 그런 나이가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외모의 평준화가 오는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미꽃이 시들면 더 추하대요. 예, 나이가 들수록 장미꽃은 시들면 더 추하대요. 근데 할미꽃은 시들어도 똑같아요. 예. 그래갖고 아무튼 이 평준화가 계속 오는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요. 이 얘기할 때 그렇게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평생 그 자신의 외모 때문에 힘들으셨나 봐요. 근데 나이가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제일 신나시대요. 예. 근데 이제 장경도 목사님이라고, 재밌는 목사님이죠. 그렇지만 그분도 깊이가 참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농담을 많이 하시지만, 그분이 이제 동창 30년 만에 동창을 만나려고 나갔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렇게 예쁜 애가 있을까? 왜 저 애는 나를 싫어할까? 나를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근데 갔더니요. 야, 얘랑 결혼 안 하기 정말 다행이다. 그때 정말 나랑 좀 사귀어봤으면 했던 애가 30년 만에 만났는데 야, 이 애랑 결혼했으면 정말 고생할 뻔했다. 그런 얼굴로 있더래요. 그런데 또 한 아이는 정말 저 얼굴 가지고 시집갈 수 있을까? 나중에 시집가기 참 힘들겠다. 그런 애였는데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예뻐졌더래요. 그래서 이게 평준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은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외모는요. 결국 내면에서 풍겨나는 것 같아요. 예, 풍겨나는 것이 외모예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 외모의 평준화고 50대가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 다 똑같은 거예요. 학벌 누가 놓고 게 없고 또 60대가 되면은 명예의 표준화. 그래서 7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은 외모로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그 진리와 본질, 그것으로 우리가 기준 삼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평가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기준, 매일 변하는 그런 변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다가는 나중에 큰 코가 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잣대가 절대적인 잣대를 두고 우리가 산다면 결국에 끝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마음에 관한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늘 염려하고 그 상태가 어떠한가 그걸 체크하고 살펴보고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윗의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래요. 다윗의 이름이. 저는 다윗의 영을 받았다. 다윗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추대되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이름이 대체 무엇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래요. 여러분 모두 개명하고 싶죠? 네. 우리 목사님 다윗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 성함을 바꿔드린 걸 내가 너무너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가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을 들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이 성경에 30만 명의 그 인물들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말을 들은 자는 딱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포개 놓았을 때 똑같이 그러한 마음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쁘셔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의 이름이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인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네,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이유는 이 다윗이 가진 그 심령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이 극빈자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 우리가 극빈자라 그러죠. 근데 심령의 상태가 극빈자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세상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세상은 겉옷도 보지도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영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극빈자인 그런 상태를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입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심령을 구해야 돼요. 이 심령의 완전히 극빈자의 그런 마음의 상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킴이 왜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죠? 등 따쓰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영이 배부릅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극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킴은 그 말을 분명히 선배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고호 같죠? 그 옛날 말 같죠? 그래서 이 영 제너레이션인 다니엘 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거는 옛말이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버리실 수 있는데 그분은요 그 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선교지. 그렇게 험악한 곳. 그래서 정말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 영이 가난한 상태에 늘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이 극빈한 자로 깨부수고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만드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심령은 그분의 생리에 안 맞습니다. 그분의 생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게 코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시고 정말 가난한 심령에 있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뭐라냐면 너 자신을 표현하고 너 자신을 인식하고 너의 능력을 발휘하고 온 세계로 너로 인하여 감탄하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린 계속 듣잖아요. Express yourself, believe yourself, empower yourself. 그런 얘기로 우린 꽉차 있잖아요. 계속 온 세계가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의 자신감을 그 능력을 드러나게 해보라. 그런 메시지를 우린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극적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비극적 자신감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신감은 비극적이에요. tragic self-confidence인 거예요. 이 자신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self-confidence, self-sufficiency 이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추구한 것이 self-sufficient, 자기 충족감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자기 충족감,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가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는 self-sufficiency라는 자기 충족감이라는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자기 자신감, 그것이 바로 그 에덴의 동산에서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죠. My grace is sufficient, your grace is sufficient for me.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요 크리스천 참 기독교인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이 세상, 아까도 말했지만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저쪽 나라에서 부를 수 있는 그 말에 우리가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비극적인 자신감을 옷을 잘못 입은 것처럼 거북해 합니다. 우리의 생리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의 생태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란 것이 내 옷에 딱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딱 입혀지면은 아주 날아갈 것 같고, 그러면은 영적인 도태합니다. 그런 자는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아니다, 그걸 감지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는요 포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그 집안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 부유한 집안의 생리가 안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틀랜드를 떠나서 모잠비크라는 깡촌으로 들어가서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가장 행복함을 찾은, 그것을 발견한 여자입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모든